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12제자를 중심에서 전하신 복음의 산상수훈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산상수훈, 주님께서 제자들 중심에 하셨기 때문에 작은 성경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태 5장, 6장, 7장의 총 주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의 등불을 꺼서 말해주는 둥경이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비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총 주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 심령의 복을 얘기해요. 심령. 우리가 이 빛의 빛은 어떤 사람의 빛이냐, 어떤 사람의 소금이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심령이 된 사람들, 성품이 된 사람들, 마음이 된 사람들, 이걸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이렇게 빛의 성도, 소금의 성도들의 내적 생활, 이거 보이는 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면이 중요해요. 감춰진 면,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 구제하는 생활, 그리고 갖다가 예배하는 생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을 구하고 살아가는 목적, 이런 면을 갖다가 감춰진 생활, 성도들의, 이런 성도들의 내적 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고, 7장에서는 실제 정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니까 받고 찾으니까 찾고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떨다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내 배에 물 줄 자가 있겠느냐, 내가 악할 저 자식에 좋은 것 줄 자가는 하물며 구하는데 좋은 걸 주었나. 실제적인 성도들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오고 역사가 나타나고 빛의 성도들을 하여금 아주 멋있는 그런 삶을 갖다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이 복인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이 뭐냐면 이 내적인 복, 그러다 심령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그만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적인 복이나 명예적인 복의 중심보다는 심령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축복은 갖다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축복, 내적인 그런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5장 1절로부터 쭉 볼 것 같으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임을 받을 것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해서 거슬 악한 말을 하고 없는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했던 상이 전했던 선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의 천국이 저와 이게 같다. 이런 사람의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8가지의 복이 물질적인 중심보다도, 건강이나 외형적인 그런 중심보다도 우리 심령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갖다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8가지가 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심령의 복, 마음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무릇 지킬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의 즐거운 양양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말씀하셨고, 내게 주신 기쁨이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 주신 기쁨이 사곡시가 포도즙들의 풍성을 더하나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안에 나를 안전하게 가시는 여호와시느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심령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말씀하셨고,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라, 너희 관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거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지극하게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이 복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것은 물질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는 거,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돈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마음에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데, 뭐가 가난? 심령에 가난한 거야. 마음에 가난한 거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부단히 해보고 싶고, 나도 주님 닮아가고 싶고, 내가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고, 바울처럼 되고 싶고, 엘리야처럼 되고 싶고, 다니엘처럼 되고 싶고, 요셉처럼 되고 싶지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갖다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갖다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부유한 마음으로 갖고 나오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도 머리를 꼿꼿이 든 것이 아니라 숙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어찌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줘야 되고, 주님께서 붙잡아 줘야 되고, 주님이 날 갖다가 인도해 줘야 되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천국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세계인데 이런 사람의 거룩한 세계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한 자, 이게 심령의 마음. 그동안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아버지 맨날 이런 거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갖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럼 갖다가 이 가난한 거, 그 다음에 무능한 거, 나이 갖다 부족한 거, 나 연약한 것, 이걸 갖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갖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가난한가? 나는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원래가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왜 의롭게 살지 못하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 가지 우리 부족한 게 많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해도 갖다가 부르짖는 마음, 갖다 절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갖다 우리가 무능하면,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야 해서 나왔다면 입을 열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 바라보면 역사할 수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 문만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좀 싸나워질 수도 있어요. 막 이러다 보면 싸나워질 수도 있어요. 다시 갔다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가 땅을 지어버려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갔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내가 포기하면 주님 시작하고, 내가 절망하면 하나님 지혜를 준 거라. 내가 갔다가 다 힘을 다 빼면 주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의리를 보려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라. 하나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의를 위해서 의를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그 말씀인데, 의를 갖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고 노력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도 지키고 아주 거룩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만 다 실패자가 돼요. 와서 갔다가 여러분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나면 이제부터 내가 죄도 끊고 바르게 살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만 다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갔다 우리는 갔다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어떡하지 의를 사모하는 거라.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갔다가 하나님 나를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다 여러분들이 의라고 생각하면 율법의 의, 행위의 의, 자기의 의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될 것이다. 행위를 함으로써 갖다 내가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갖다 의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맞다. 자신의 의대로 빨리 판단하고서 막 찾아갑니다. 그래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갔다가 그래도 사모하고 그래도 갖다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배부를 것이다. 누굴 통해서 의를 이루게 하시냐면 나중에 끝나가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맨날 이러지만 사실상 갖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몽학 선생이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다 뭐하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율법 외에 다른 일을 주셨으니 믿음에 의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민족의 차별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로마서 4장 4절에 이러한 자는 그 살걸 은혜로 알자고 빛으로 알거니와 이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며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1절에 죄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말씀하셨고, 성경에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과 행위에 자신에는 사망의 법이라. 법을 들어대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법 앞에는 다 죄인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법은 생명의 죽이는 법이 아니야 살리는 법이야 생명의 법이라. 이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화평을 주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갖다 차곡차곡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서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갖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되고 변화되는 자신을 보면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종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지금 갔다가 이제 갔다가 한 6단계 올라왔나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로 말하면 한 6층 정도 올라온 거라. 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갖다 공기가 말라지고 하늘이 갖다 맑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아지듯이 여러분들 신앙이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서 긍휼히 여기는 단계,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단계. 이건 아주 이제 신앙의 차원이 높은 단계죠. 남의 허물을 들썩거리거나 남의 갖다 죄를 들추거나 그 다음에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갖다 허물과 잘못을 보면 그걸 덮을 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도 나같이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가난한 나를 불러다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주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불러다가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를 다 사해주시고 완전하다 말해주고 거룩하다 말해주고 깨끗하다 말해주고 너는 갖다 나의 사람 나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사랑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잖아. 주님 앞에 제사 받았잖아. 그래서 남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 거라.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살려줬고 이렇게 갖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오늘 나도 허물 있는 사람을 볼 때 죄에 넘어지고 죄에 자빠지고 상태가 안 좋고 그럴지라도 그를 갖다 볼 때 뭘로 보냐면 갖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갖다 긍휼히 여긴다 이거야. 긍휼히 여기니까 긍휼함을 받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역사의 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층 7단계까지 올라가면 화평하는 자가 되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분쟁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반대로 하면 마귀의 자식이라 볼 수 있죠. 남의 죄를 보는 건 아닙니다. 남의 죄를 들추는 건 아닙니다. 남의 죄를 들썩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 눈 속에 티가 보이거든. 티 빼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부터 깨달아라. 들보를 빼고 와갖고 가서 다시 봐라. 그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다. 만약에 튀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남의 형제 속에 들보를 갖다 죄를 들썩거리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갖다 이렇게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형제가 형제와 화목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올라 하나님 앞에 역사의 길 주임으로 취하 능력을 받을지어다. 올라 역사의 길 주임으로 취하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죠. 더 나가서 올라가면 8번째 올라가게 되면 기뻐하는 마음인데요. 우리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 기뻐하는 거야 당연한 아니지만 기뻐할 수 없는 걸 기뻐하는 거야. 핍박하는데 기뻐해요.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퍼붓고 없는 말 하고 그 다음에 날 갖다 고발하고 죽는 데 내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날이 엄청난 거지. 어떻게 핍박을 받는데 아하하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가 있는 것이요 대단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약에 보여준다면 앞으로 이 사건을 놓고 배우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준다면 약속을 준 앞으로 내가 널 쓰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내가 세워줘 이런 약속이 있고 앞으로 축복이 보장되고 그럼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환상이 우리가 꽉 차있기 때문에 갖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빛이라는 얘기지. 이런 사람의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이것은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 밖에 나가서 갖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있는 거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이거야. 그럼 무릇 지키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이에서 남이라. 사람의 갖다가 출금한 양양일자로 심령의 금신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심령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주장할 수 있어요. 감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언어를 주장할 수 있고 언어를 주장하는 사람은 언어가 내 중추신경을 내 신경을 다 지배하고 내는 갖다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중추신경은 내 세포와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벌써 갖다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자기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건 영적 지도자라 이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축복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빛의 사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금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이런 빛의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갖다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갖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건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전력 가실 맨날에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본 역사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원래 성령 충만 받아라. 원래 능력 받아라. 원래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향한 것을 여겨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전을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하늘에 위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 예수의 이름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는 그리스도의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성령이시오. 성령 받고 말씀하던 우리 속이 들어오는 거야. 나도 예수 안에 말씀 속에 성령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워 역사가 있을지로 믿으시기를 주여보러 축원합니다. 능력 받을지어다 은사 받을 우리가 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런 사람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이런 사람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불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 속에서 열도 나오고 빛도 나오죠.
여기 지금 우리가 빛을 보고 있는데 이 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빛을 봐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 빛인데, 빛은 빛인데 우리는 갖다 본체는 아니에요. 본체는 하나님의 빛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러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갖다 빛의 증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사는, 우리 자체 빛이 없어요. 우리가 빛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 와서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갖고 이 땅에 밤의 빛을 비춰주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기쁨 받고 소망 받으면 벌써 갖다 빛이 나서 가서 빛의 사실에서 가나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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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갔다가 빛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의 사실이 되면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부터 빛을 공급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잡아먹습니다. 저주를 물리쳐버립니다. 가난에 물러갑니다. 병이 다 뿌리쳐 뽑아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멋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룰까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했음이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 깜깜한 만민을 갈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 나타내는 열국의 나라가 널 돕고 열국의 왕이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아주고 동경이 돌아내.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나라는 산에다 집을 못 짓습니다만 외국에는 산에다 집을 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에다 집을 짓는데 낮에는 숲이 우거지면 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면 빛이 딱 불을 갖다 집에서 불 딱 밝히면 산에 있는 동네가 집이 딱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게 되면 절대 꺼진 등불을 밑에 두지만 불은 갖다 항상 위에다 두고 난포불을 매달아서 위에 둬서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신문도 보고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갖다가 너는 갖다 빛이라 빛이는데 어둠에 갖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 빛이 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능력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둠은 떠날지어다. 조정 떠나고. 그럼 이런 사람의 빛이요 이런 사람의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은요 어떤 것이 소금이냐면 소금 자체는 짜지만 이것이 갖다가 음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 맛을 갖다 전체를 다 살려줍니다. 바다가 소금에 갖다 한 0.4% 정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바닷물을 갖다 싱겁게 하고 짜게 하고 그래서 그 생태계가 다 살아나고 바다 자체가 또 운행해 나가는 거예요.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만 들어가면 자신의 맛을 내지 않고 그 음식을 살려주는 거라. 어느 곳에 들어간 소금은 갖다 들어가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면 들어가기만 음식을 살려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원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성도, 그럼 빛과 소금 된 성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가야지. 은혜 안 받으면요 부담스러워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불 받아야 됩니다. 불 속에서 빛이 나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꼬셔져요, 익어져요, 비린내 없어져요, 벌레도 다 죽어버려요. 그 속에서 빛이 나와요. 그다음에 빨강 파랑 노란 색깔이 나와요. 불 받게 되면 열매가 익어져요. 불 속에서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사파이어도 나오고 불 속에서 유리도 나오고 아까도 홍자, 백자, 청자가 나오고 각가지 갖다 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도 불을 받아야 맛있어지고 밥도 불을 받아야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 불 받게 되면 갖다가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실은 멋있는 인생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하지 않고 등경에 떠나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게 하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했습니다. 보라 어둠의 땅을 덮고 깜깜한 만민을 가눌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면 내 위에 나타내 열국의 나라가 너를 돕고 열국의 왕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올라 빛의 사신.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능력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